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에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매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벤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수아 3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 40년 동안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매일매일 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 생활을 쭉 해왔었죠.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요단을 건너는 그 사건입니다. 물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지만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사건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과정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 되심을 알게 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홍해 쪽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조금 위로 이렇게 돌아오면은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그들이 시내 광야 그리고 시내 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홍해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가르시고 또 건너게 하시고 또 바로의 군대를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수장시키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보리를 거두는 그 시기가 됩니다. 그때는 항상 요단이 강물이 넘치는 언덕에 넘치는 그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 사실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분명히 좀 더 좁은 곳으로 건너게 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가보면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미시시피나 그 정도로 큰 강이 아니고 그 여기서 바로 건널 수 있는 그 작은 그 어귀도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곡식을 출수하는 거두는 그 시기에 물이 범람하는 그런 시기에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물론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필요한 양식, 곡식을 provide 하시는 어떤 그러한 이유도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이 요단을 그렇게 건너게 하심으로 홍해와 비슷하게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온 땅의 주인 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 시기에 그곳에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심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심을 하나님께서는 밝히 알리고자 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어제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계기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이 지도자 됨을 하나님께서 분명 보이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 보면 여호수아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도 백성들의 시선과 백성들의 귀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너희는 이리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하고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게 하는 그런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은 스팟라이트 받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가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미나 아스커 그런 거 있죠. 그런데 뭐가 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미는 TV고 아스커는 영화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미 TV에서 나오나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그들은 이미 스팟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래미나 아스커 이런 걸 통해서 스팟라이트를 받고
받고 있는 사람에게 더 밝은 빛을 비춰줍니다. 근데 사실 그 안 보는 사람도 많긴 합니다만은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조명을 비춰서 집중하게 하는, 그들로 집중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봅니다. 요즘 스포링 이벤트를 보면은 스포링 이벤트 보면 특히 축구나 풋볼이나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 하나 집어넣으면은 요즘 그 세레모니를 한다고 그러죠. 골을 집어넣고 하는 세레모니가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더 그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그 세레모니가 더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어떤 걸 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게 그 골을 넣은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은 더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모든 TV나 모든 그 수많은 관중들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좀 적게 생각하면 유튜브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틱탁은 하지 않는데 유튜브 사실 하는 이유는 교회 설교를 올리기 위해서 그 유튜브 이제 하긴 하는데,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 보면, 운영하는 사람 보면은 모든 것에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 PR을 하는 어떤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드러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히려 백성들의 시선과 귀를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게 해서 너희는 이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의 시선과 귀를 하나님께 집중시키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하는 이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땅에 보니까 땅에는 7 족속들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7 족속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7 족속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대조를 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는데 그들과 하나님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 주라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11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13절에도 보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온 땅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리마인드하는 거,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살아계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개인의 시간을 가질 때도 나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리마인드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리마인드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커람되어 그런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눈을 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에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오고 세상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시험에서도 분명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온 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여러 삶의 어려움들, 시험들 이겨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요단강에 들어서는 이 제사장이 요단강에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먼 데서부터 흐르던 강물이 멈춥니다. 16절 보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라고 합니다. 이 아담 성읍이라는 곳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그 시점에서 그 지역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쭉 올라가면 이렇게 만나는 곳이 있어요. 이 갈릴리 가기 전에 이렇게 다시 흘러오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이 아담 성읍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그쪽에 쌓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물이 멈추면 어디선가 물이 모여야 하는데 이 아담 성읍 변두리에 모였더라. 그런데 학자들은 주석을 찾아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끔 이곳에는 언덕이 무너져서 강 언덕이 무너져서 물이 끊기는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록에 보니까 1267년 그리고 1906년 그리고 1927년에 산사태가 나서 강이 일시적으로 멈췄던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정확한 시기에 만일 하나님께서 그 산사태를 사용하셨다라면 정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건너게 하시고 그것을 일어나게 하시고 참 이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렇다고 자연적인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의 현상까지도 분명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성 주위에 있던 그 사람들은 갑자기 물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 도로나 어떤 그런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웬일인가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웬일인가 항상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웬일인가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없던 길을 내시는 요단강의 넓은 길을 내시고 그것을 보니까 마른 길로 통과했다라는 얘기가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번이나 나와요. 마른 길로 그들을 통과하시게 하십니다. 홍해 때도 그 마른 길로 통과했었죠. 저희 교회에서 아마 주일 때나 아니면 아직 안 부른 찬양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네라는 그 찬양이 있죠. 나는 믿네라는 그 찬양을 보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어떤 그런 찬양인데, 거기 가사를 보면은 이 바다가 앞에서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물 위에 걷게 하리.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께서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어떤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고백의 그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실 때, 이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은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나의 길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길이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이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온 땅의 하나님, 모든 만물의 하나님 되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올려드리며,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